기도회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좀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 좀 몰라도 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또 십자가 설교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정작 누군가 나에게 그럼 십자가 복음이 뭡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지식은 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실 다 알지만 십자가 복음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선뜻 뭐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십자가 안에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오묘한 그 십자가의 신비가 그 십자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서울에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있죠. 그분이 그 회고집에 보면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십자가에 대한 고백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나는 35년 이상 신학과 성경을 공부하고 목회를 통해 십자가를 가르치면서 일평생 살아왔지만 지금 나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면 나는 아직도 십자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실 수 있는지,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신학적으로 해설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나의 좁은 지성과 얄팍한 깨달음으로는 그 신비와 깊이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일평생 목회에 몸담고 살아온 나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옥하는 목사님 하면 정말 거성과 같은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은 마지막 그 목회를 회고하면서 나는 십자가를 잘 사실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식적으로 모르겠다는 말은 아니겠죠. 도무지 그 십자가의 그 신비를 깨닫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 주 예수를 사형할 때 쓰는 사형틀이었죠. 여러분, 세상에 사형틀을 액세서리로 만들어서 여러분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단두대나 전기의자, 예전에는 그렇게 사용을 했잖아요.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하지만, 근데 그것을 액세서리로 만들어서 그럼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조그맣게 만들어서. 아니면 그 교수형에 쓰는 그 밧줄 있잖아요. 그거를 좀 짧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목에다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아마. 총사령에 쓰는 집행대를 사진 찍어서 명함에 로그로 넣는다. 끔찍한 일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그 종교를 상징하는 로고,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자신들의 그 국기 안에 그 다윗의 별을 그려놓잖아요. 그게 그들의 상징입니다. 유대교의 상징인데, 또 이슬람은 그 이슬람을 상징하는 로고 뭐냐면 초승달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국기들을 보면 다 이렇게 초승달이 들어가 있죠. 불교는 연꽃이잖아요. 또 힌두교는 코끼리를 그려 넣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희한하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형 도구를 상징물로 해서 목에도 걸고 벽에도 걸고 또 건물 옥상에도 세워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근데 바로 십자가가 그런 역설이 있죠. 패러독스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끔찍했던 그 십자가가 사랑이 되고 여러분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 25절에 왜 그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됐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되는가를 잘 소개를 합니다. 오늘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보시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십자가가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인 이유가 여기 나오죠. 그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 그런 분이 지금 십자가에 사형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이죠. 대신 죄값을 치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죄를 짓지 않았다, 거짓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십자가에 달리는 자들은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지른 죄인들, 온통 거짓을 일삼은 그 자들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곳이 십자가였는데, 예수님은 죄도 범하지 않고 거짓도 없는데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어요.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함께 같이 식당에 다 가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한 사람이 그 값을 딱 지불합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은 어때요? 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대속이죠. 대신 다 치른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것이 바로 제사제도이죠.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죄의 값을 치르고 짐승을 죽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희생양이 되셔서 나 대신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기에 이제 나는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여러분, 올림픽 우리나라 대표팀들, 월드컵에 나가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들이 막 축구를 해서 여러분 이기면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나라가 이긴 거고 내가 이긴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이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설 때 내가 죽어야 할 그 사형 십자가 틀에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늘 그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또 영광을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25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는 다 길을 잃고 헤매는 양과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감독이 되셔서 돌아오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은 한번 길을 잃으면 찾지를 못한다 하죠. 그런데 때문에 양은 항상 누가 있어야 되냐면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길 잃은 양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목자와 감독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어거스틴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한번 말씀드렸죠. 모니카의 기도에 대한 나눔을 했는데, 이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총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학문과 최고의 교육을 이제 어거스틴이 받게 되는데, 그가 모든 세상의 학문들을 섭렵하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인생의 참된 목적, 그것은 진리를 찾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그 진리를 내가 찾았다 이래가지고 그는 기독교를 떠나게 됩니다.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 기독교는 무식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의지하는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결국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주님께 이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그가 자신의 이전 날들을, 젊은 날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카르타고에 들어가서자 불결한 정욕의 가마솥이 내 주위에서 부글부글 끓어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을 때 세상의 온갖 유혹 속에서 그는 살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고백이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갔냐면 당시에 이단이라고 하는 이교도인 마니교라는 곳으로 그가 이제 침체하게 돼요. 이 마니교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원론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교입니다. 이단이죠. 그래서 빛과 어둠, 육체와 영혼, 지옥 아니면 천국,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이원론 두 개로 분류해 가지고 저 사람 사단 아니면 이 사람 뭐 하나님 사람 뭐 이렇게 그냥 분리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가 거기서도 영적인 만족을 찾지 못하고 또 이쪽 저쪽으로 이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탈리 밀라노에서 우연히 어떤 아이가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는 로마서 13장을 읽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육체 옷을 벗고 영적인 일을 도모하자, 그 말씀이거든요. 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신앙의 빛이 내 마음에 홍수처럼 밀려 들어와 모든 의심의 어둠을 다 몰아내었다. 이렇게 그의 회고록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러한 신학자가 되었죠.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인생에 참된 감독이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처럼 또 어거스틴처럼 우리는 영원히 세상에서 길을 헤맬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밤에도 주님 전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오늘 24절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기 보니까 나무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죠. 당시에 고대 사회에 그 사형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을 죽여갖고 나무에 달아놨다고 합니다. 왜냐? 공의가 실현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 차원에서 고대 사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나무에 달리셨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갈라디아 3장에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내가 갚아야 할, 내가 치루어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의로 산 자로 만들어 주셨죠.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십자가는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움직이는 단순한 그런 아이콘이 아니고 상징이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 가운데 낙심과 절망과 또 어둠의 영도 우리를 짓밟을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일어나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어지는 23절에 보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을 뭐라고 말했냐면 23절 보시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욕하지 않고 함께 달라붙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을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부탁하셨다. 그러면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미국 그 대선 토론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요즘에 뭐 국정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야, 어떻게 저런 분들이 정치를 하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제 좁은 소견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것이 방법이죠. 세상의 방법은 그렇죠. 그러나 십자가는 그렇지 않죠. 십자가는 정반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도리어 져서 이기는 능력이죠. 우리가 이 밤에도 오직 십자가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끝없는 은혜이고 또한 변함없는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또 기도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